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순간, 다른 찬송을 인도하거나 기도를 인도할 때보다 말씀을 인도하는 이 순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실수해버리고 또 잘못 말하고 잘못 표현하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저도 여러분도 아무 유익을 얻을 수 없죠. 그래서 이 순간 절대 실수하고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의 힘, 능력, 지혜, 노력만으로는 그 안전한 성공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주심을 기도합니다. 주님, 딴 건 모르겠는데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거면 됩니다. 찬송 부르다가 가사가 틀릴 수 있고 오늘도 사도신경 기도하다가 재채기가 나올 수 있어요. 괜찮아.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 성령으로 감동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성령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성령은 아마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모양대로 성령이 나타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형태와 모양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갖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고정관념을 갖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모양이야? 마국간이라니 이러면서 죽였어요. 죽이면서 아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고정관념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정관념에 충실하면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정관념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열어두어야 됩니다. 대체로 이런 거는 이렇게 될 텐데 그래도 몰라 하나님은. 대체로 남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몰라 여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실 수 있어. 대체로 어르신들을 통해서 몰라 어린 꼬맹이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 심지어 돌멩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별력은 있어야 되죠. 돌멩이가 마귀의 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돌멩이가 하는 말은 다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 음식의 맛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게 음식을 맛있게 하셨던 분이 음식이 점점 짜져요. 미감이 조금씩 둔해지기 때문에 전보다 간장이나 소금을 조금씩 더 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하는 것이죠. 그걸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먹으면 이로운 것과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것, 우리 탐난 것이라든가 탄 거, 이런 거 절대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참 다행하게도 냄새도 좀 불쾌한 냄새가 나고요. 빛깔도 우리 눈에 띕니다. 여기 문제가 있네.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으면 실수를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분별을 해야 건강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귀에 다 들립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눈하고 귀는요, 이렇게 예를 들면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골라서 들을 수가 없어요. 다 들려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볼 수가 없어요. 다 보여요. 다 보이는데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골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은 무시하고 거절해야 되고 어떤 사람의 말은 잊어버리지 않고 딸딸딸 외워서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은 잘 보고 따라해야 되고 어떤 모습은 눈 베렸네 고개 돌리고 잊어버려야 돼요. 그 과정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참 좋으신 말씀이에요. 조금 이제 앞에 구절하고 뒤에 구절이 연결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어떤 단편적인 잠언의 말씀이 그냥 나열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셨다 저런 얘기하셨다. 저 앞에 10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 분위기인데 그런데 다 따로따로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통하는 일맥상통하는 공통분모가 있어요. 공통분모. 그동안에도 그런 부분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그 공통분모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본문을 좀 살펴보면 더 유익될 것 같습니다. 자, 공통분모는요. 잘 듣고 잘 깨우쳐서 잘 말하고 잘 행동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마음과 생각이 있어요. 예. 자,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굳이 구별하기 좀 어려워요. 예. 어디까지가 마음이야? 이건 생각 아니야. 여기부터 생각이야.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마음과 생각은 같이 가는 거니까. 자, 마음과 생각이요. 복 받는 사람들을 봤더니요. 착해. 착하고 지혜로운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은 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 복 받는 사람들은 착하고 이렇게 지혜로운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뭔가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해한 거예요. 이해. 뭘 이해했냐면요. 원리를 이해한 거예요. 원리. 이 원리를 뭐 예를 들면 장사의 원리, 농사의 원리, 뭐 공부하는 원리, 뭐 정치하는 원리, 연애하는 원리,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원리를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분야는 다른데 원리는 또 일맥상통해요. 제가 화분 기르는 걸 좋아하는데 화분을 기르는 원리와 사람을 상대하는 원리가 맥이 닿는다는 말씀 여러 번 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실 겁니다. 전혀 다른 분야거든요. 사람을 상대하는 거하고 애완동물을 상대하는 거하고 애완식물을 상대하는 거 다 다른 방법일 것 같은데 원리가 딱 하나예요. 나 중심적으로 하면 걔네들 다 죽어. 상대방을 중심으로 해야 걔네들이 다 살아 꽃 피우고 열매 맺고 향기 나고 내 말 잘 듣고 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원리는 하나더라고. 그런데 그 원리가 신앙의 원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기도 해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간접계시. 그런 건 직접 계시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음성으로 듣는 거 또는 그렇게 들은 것을 기록한 성경책 이런 게 직접 계시, 직접 은총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원리를 깨닫는 건데 그 원리는 농사 짓는 사람에게 농사의 원리를 깨닫고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이 원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뭔가 깨달았는데 이렇게 둘러보더니 이거 하나님 만드신 거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창조 원리는 뭐지? 무거운 거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암컷과 수컷을 통해서 종족이 번식되고 물이 있어야 생명이 살 수 있고 낯이 있고 밤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인간이 죄 때문에 영적으로 장님이 되기 전에는 착한 마음으로 영적인 눈을 뜨고 자연 만물만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처럼 감동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었어요. 과거엔 그랬대요. 아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에는 정말 신기하고 놀랍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모든 만물이 아담에게 복종했습니다. 만물이 아담에게 복종했어요. 하나님께서도 가서 다 다스려 정복해. 다 네 거야. 모든 만물이 복종했어요.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동물만 복종한 게 아니에요. 식물도 복종하고요. 무생물도 복종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실 때 물이 감히 예수님을 빠뜨릴 수 없었던 것처럼 아담이 그때 그와 같았어요. 그러나 그만 범죄한 이후에 모든 능력이 상실되었습니다. 눈이 감겼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물론 잠깐이나마 영적으로 깨어있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평생 큰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후회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달할 수 있는 만큼은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은 사실 이런 거였다. 내가 범죄해서 쫓겨났지만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아담의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의 기억과 그때의 추억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죠. 충분히 전달될 수가 없죠. 그래서 다 잊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천지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런 간접 계시 말고 직접 계시로 귀에다 대고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비유로 말씀해 주셔도 안 들린다 이러고 안 듣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안 듣습니다. 다 안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겠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선지자들을 누가 죽였습니까? 이방인들이 죽였습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 죽였어요. 선지자들을 죽인 게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죽인 게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 죽인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깨닫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자, 원리를요, 가만히 혼자 묵상하고 오랫동안 마음을 비우고 그러면 깨달아지느냐? 절대 안 깨달아집니다. 절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나한테 전달이 돼야 돼요. 말씀이. 본래는 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계획을 딱 품었어요. 입으로 말을 안 해. 뭐 글로 쓰지도 않았어. 그냥 내세가 잡고 하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내 속에 숨어져 있던 내 뜻을 꺼내서 보여줘요. 이봐. 내가 사실은 이런 걸 하려고 해. 또는 그 내용을 글로 적어서 딱 보여줘요. 그렇게 속에 숨어있던 걸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거. 그게 계시입니다. 꺼내서 보여주는 거. 하나님 속에 있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스스로 꺼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보여주셨고, 노아에게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전달돼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지금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는 거죠. 이거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과정에 단순히 학교에서 얘들아 받아 적어 하면서 선생님이 백목을 흑판에다 적어가지고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메커니즘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예배 시작할 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단순한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성경을 외워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성경을 외웠는데 감동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외웠는데 원리가 안 깨달아질 수 있다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아예 안 들은 사람은 아예 제쳐놓고 그 사람들은 좀 가능성이 없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이해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감동도 안 되고 믿지도 않고 심지어 오해를 하고 막 이래요.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성령에 감동해 주신 사람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되기로 복받기로 예정된 사람들,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가 모르는 작업을 우리 속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간혹 그런 예화 듣죠? 그게 실화랍니다. 실화. 남편이 교회를 안 가요. 여보, 예수 믿으면 결혼할게. 그럼 교회 갈게. 아내를 얻을 욕심에 교회 갔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결혼했어요. 교회 갑니까? 일단 결혼했는데 뭐 아내 말 들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할 수 없이 자기만 갑니다. 애가 태어났어. 애기들 데리고 갑니다. 남편은 끝끝내 안 가요. 화가 났어요. 어느 날 당신 교회 안 갈 거면 도장 찍어. 그래가지고 이제 알았어, 도장 찍으면 안 되지 해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는지 압니까? 처녀가 아기를 낳대. 그냥 그러려니 해야 되는데 깔깔거리고 웃어버렸네. 너무 웃기잖아. 말이 안 되고. 사실 웃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은 웃는 사람이었고 다 진지하게 눈물이 글썽글썽하게 막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웃다가 웃으면 안 되는 거였나? 집에 와서 마누라한테 혼났습니다. 한 번만 더 웃으면 도장 찍는 거야.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대요. 아유, 웃음이 안 참아지는 거야. 여보 웃지 마. 알았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왜 여러분들 그걸 믿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떤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 그게 자연스럽게 당연히 갈라지는 거지 뭐.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은 이미 성령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서 뭔가 작업을 하신 겁니다.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말씀을 이해하고 나면 마음이 착해질 수 있어요. 여유가 생겨. 여유가. 자, 이 착한 마음으로 말은 어떻게 할까요? 말은 정직하게 합니다. 정직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부드럽게 유순하게 합니다. 유순하게. 어저께 그저께 묵상했던 말씀 어저께였나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근데 과격한 말 분노를 격동시킨다. 멀쩡한 사람 괜히 화나게 만드는 그런 습관적인 언어 습관이 있거든요. 안 좋은 겁니다. 왜 그래? 습관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속에는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심성 자체가 아직 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목사고 우리 다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도 아직 언어가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죠. 우리도 사실은 뭐예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시인 중에 국화옆에서라는 아주 유명한 시를 지은 시인이 있는데요. 호가 미당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집이란 뜻이에요. 자기가 친일 행적도 있고 그래서 그랬는지 자기 호를 그렇게 붙인 것 같은데 멋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미생이라는 무슨 만화나 드라마도 한동안 인기였었죠. 아직 완전히 살은 게 아니에요. 물론 죽었다고 볼 수도 없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아차 실수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게 미생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래요. 그러니까 방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나 교회 왔으니까, 교회 헌금 제법 했으니까, 교회에서 이미 집사 직분 받았으니까 그걸로 안심하면 안 되고요. 계속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골조공사 끝나면 거기 이불 깔고 자도 됩니까? 마감공사 끝날 때까지는 준공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 말하는 게 이분들은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정직하게 말합니다. 거짓말을 해봤자 좋은 결과가 오지 않는다는 걸 벌써 알아요. 그리고 과격하게 말해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의 행동은요. 행동은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자, 성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 거죠. 공통점. 일하는 분야는 달라도 이런 언행이 겉으로 나와. 자,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살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결과. 자, 부유하게 됩니다. 부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돼요. 모든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고 착하고 또 정직하게 말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이 다 부유하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부유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으로 부유해진 거예요. 그런데 부유하지 못해도 그래도 행복해요. 고기 반찬 못 먹어요. 그런데 어때요? 너무너무 맛있고 너무너무 행복해. 그리고 건강해요. 건강. 그리고 마음은 평안하고 걱정이 없어. 자,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럼 돈이 없는데 쌀독에 쌀 떨어졌는데 걱정이 없으면요. 사실은 좀 정신과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 걱정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걱정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미쳐서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다른 이유. 왕자와 거지란 동화가 있어요. 왕자가 그 궁 안에서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사는 게. 그래가지고 아무도 몰래 밖에 나갔더니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정말 거기서 자기랑 똑같이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긴 어떤 거지를 만났어. 옷을 바꿔 입었어요. 이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고 안에 들어갔어요. 다 왕자인 줄 알아. 다 굽신거리고 이거 어디서 나가서 어디서 놀느라 그냥 온몸에 냄새가 난다고 빨리 씻으시라고. 그래가지고 잘 씻고 옆에서 옷 다 입혀줘요. 그래 딱 옷 입고 나니까 영락없이 왕자님이야. 왕자님이 옷을 입고 있는데 얜 두려워. 실수하면 어떡하지? 들통나면 어떡하지? 두려워요. 왕자는요, 거지 옷을 입고 있어요. 거지를 틈속에서 막내예요. 맨날 두들겨 맞고 맨날 이렇게 눈치 보고 살던 애인데 어느 날 그 거지가 이러고 딱 나타나. 너희들은 왜 나한테 인사를 안 하는 것이냐? 거지 옷을 입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 사람은 존재 자체가 왕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
왕자의 옷을 입고 있지만 걔는 존재 자체가 거지잖아요. 두려운 것이죠. 가난해도 그 사람 존재 자체가 난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이 우리 아빠야. 쌀떡에 쌀떡을 걱정 없어. 그런 존재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고 매우 지극히 정상적이고 아주 온전한 사람인 거죠. 자, 이 반대편 어떨 것 같습니까? 이 반대편. 요거의 반대말을 찾으면 되는 거죠. 요거의 반대말. 자,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해요. 오해하고 있어요. 오해. 엉뚱한 말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거짓말. 거짓말을 들은 거예요. 이 거짓말은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시죠? 마귀.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근데 마귀의 거짓말은요, 단수가 높아요. 어느 정도 단수가 높다면요, 마귀가 거짓말을 하면 참말 같아요. 얼마나 단수가 높은지 몰라요. 자,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기 전에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먹어도 안 죽어. 그러더니 진짜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먹자마자 으악 하고 죽어야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딱 먹었는데 안 죽네? 달고 맛있기만 하네? 그리고 마귀가 말한 처럼 눈이 밝아졌어요. 자기가 벗은 걸 알게 된 거예요. 네. 마귀 말이 다 맞아.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마귀의 거짓말이 참말같이 들려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진 것 같은데 어두워졌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물과 무생물마저도 굴복시킬 수 있는 그 권능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땅에서 살 수도 없고, 네? 그러다가 930살 되었을 때 정말로 죽었어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었어요. 마귀가 단수가 높기 때문에 우리처럼 수명이 짧고 지혜가 모자라면 마귀의 지혜에 현혹당할 수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 거짓말에 현혹된 사람들은 진리를 듣지 않습니다. 아까 안 듣는다 그랬죠? 장난처럼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분들 속에는 다른 게 들어있기 때문에. 비어있는 그릇이 아니에요. 캔버스로 말하면 막 새카맣게 빈틈없이 뭐가 칠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뭘 그리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먼저 지우는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먼저 그릇에 있는 걸 쏟아내고 깨끗하게 설거지하고 그래야 뭐 담을 수 있어요. 예. 그걸 회개라고 하는데, 예. 우리 계속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분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어요. 예.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인간이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해요. 자, 인간은요, 이 천지 만물을 기업으로 상속받은 사람이에요. 아담 때. 그러니까 그거는요, 우리 거라고요. 인간의 것이야.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서 살고 있는 나무 막 함부로 톱질하고 거기 있는 토끼 함부로 총질해가지고 죽이면 쫓아가서 너 뭔데 내 거 죽였어. 너 뭔데 내 나무에 흠집 냈어. 이렇게 달려가서 막아야 돼요. 그죠? 근데 마귀에게 속고 나니까 그게 아니야. 자기 걸 자기가 막 해치고 있잖아. 이 지구가 우리 건데 인간이 인간의 것을 해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런 얘기하죠. 자원이 부족해. 환경이 오염돼서. 어떻게 해결해? 인류를 절반으로 줄이면 돼. 어떻게 줄일까? 그래서 어떤 영화는 이렇게 딱 하면 인류의 절반이 가루가 돼서 없어져요. 그 이제 가상의 이야기니까 영화 속에서 그렇게 하면 이제 지구가 이제 다시 환경을 회복하고 남아있는 사람이라도 건강하게 넉넉하게 살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그 얘기 또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쨌든 인구가 줄어야 돼.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산해서 빼놓고 이 마귀의 거짓말의 어떤 이렇게 그런 종류로밖에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창조 원리, 질서 이걸 오해하다 보니까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착하질 않아. 대체로 악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지 않고 미련합니다. 미련해. 지혜는요 많은 것을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멀리 내다보는 거, 더 폭넓게 생각하는 거, 그게 지혜입니다. 장기 둘 때 누가 장기 잘 둬요? 두 수 앞을 내다보는 사람은요, 10수 앞을 내다보는 사람한테 농락당합니다. 가지고 놀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너 그렇게 둘 줄 뻔히 알았어. 나 준비해 놓은 수가 있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깁니까? 참고로 저는 한 수밖에 몰라요. 말이 가는 길만 알아. 그런 사람이 두 수, 세 수를 앞두는 사람을 어떻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이쪽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미련한 거예요.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미안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미련하다고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죠? 이 사람 말 어떻게 함부로 하는 거야. 자, 거짓말도 잘하고요. 함부로. 지난주 주일날 함부로라는 말에 대해서 아주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생각 없이, 따져보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기도해보지 않고, 그리고 판단하고, 그리고 막 말하는 거예요. 다 잘 알아보지 않고 말해보세요. 그게 틀린 것으로 들통났을 때 어떻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자, 책임을 져야 돼요. 말을 했으니까. 만약에 책임 안 지잖아요? 이제 그다음부터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안 듣습니다. 쟤는 뭐 맨날 틀릴 말만 하고 뭐 책임도 안 지고 미안하다고도 안 하는. 야, 제가 말하면 이제 듣지 말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밀어나니까 거짓말하고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막 쏟아내는 거죠. 막 성질 난다고 막 해퍼대는 거예요. 전혀 참질 않아. 이쪽에는 참아요. 여기 절제를 할 줄 알아요. 절제. 돈이 있는데 다 쓰지 않고 힘이 있는데 다 쓰지 않아요. 다 쓰지 않고 절제예요. 절제. 그럼 남을 거 아니에요. 남을 거. 남 주는 거예요. 여기다 쓰진 않았는데요. 이쪽에 있는 분의 경제관념은요. 열심히 일하자예요. 내가 생활비 쓰는데 100만 원이 필요해. 예를 들면 200만 원, 300만 원 벌어요. 너 100만 원만 일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일해. 적당히 일하고 놀아도 되는데. 아니야, 열심히 일해야 돼. 왜? 열심히 일해서 저 사람들 나눠줘야 돼. 이게 이쪽에 있는 분들이 경제관념이에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요. 배짱이야. 놀아. 놀면 안 돼. 야, 너 어떡하려고 놀아. 괜찮아. 좀 이따 도둑질하면 돼. 그게 이쪽에 계신 분들의 경제관념이에요. 완전히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의 생각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리가 다른 거예요. 다 비슷하게 생각하고 파트너는 비슷한 동네 살고 비슷한 집에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확실하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그 경계가 분명하게 갈라지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행동은 어떨 것 같아요? 게을러요. 그다음 불성실. 뭘 열심히 해. 죄 짓는 건 정말 열심히 해요.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밥 굶어가면서 죄를 지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는 열심히 해요. 그러니 여기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 가난해지겠죠? 가난해지죠. 그런 다음에 돈이 있어도 어때요? 불안해요. 아까 그 거지처럼 왕자 옷을 입고 있지만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건강하지 못해요. 자기 수명을 스스로 단축해요. 수명이 점점 짧아지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잠언의 각 구절마다 독립적인 그런 어떤 잠언인 것 같은데 공통분모들을 모아놓으면 이런 것들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설명을 드리면 성경을 떠나서 예를 들면 여기서 불교 강의하고 유교 강의하는 자리에서도 이렇게 강의해도요. 요 하나님이란 말만 하지 않으면 오 맞는 말이네. 저 사람 그래도 좀 공부 좀 했네. 다들 그렇게 인정합니다. 여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빼면요. 우리가 인정 못할 게 없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어떻게.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그 뒤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해요. 말씀을 조금 보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6절 볼까요? 가산이 적어요. 죄지어서 적었고 불의해서 적은 게 아니고요. 지혜롭게 정직하게 살아도 가산이 적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호와를 원망하지 않고 경외해요. 그것이 크게 부하면서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여기 원문의 의미를 보면요.
번뇌가 부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요, 발 뻗고 잘 수 있어요. 부자들은요, 가난한 사람 더 잃을 게 없잖아. 도둑이 들어왔다도 전혀 무섭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도둑이 왔어도 전혀 무섭지 않아. 뭐하러 오셨어? 우리 가져갈 것도 없는데. 물이나 한 컵 드시고 가셔잉? 이러면 되는데 부자는요, 야, 나 오늘 죽었구나. 우리 집엔 가져갈 게 많은데 저놈이 날 죽이고 가져갈 거야. 두렵죠? 잃어버릴 게 많은 사람들은. 자, 17절. 채소를 먹으며 부자가 아니니까 풀떼기만 먹는 거예요. 풀떼기만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해. 가난해도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살찐 소를 먹어. 보통 부자가 아니고 날마다 잔치하는 집입니다. 근데 어때요? 서로 다퉈요. 자기 방이 다 있어. 문 부서지게 닫고 들어가서요, 문 잠궈버립니다. 그렇게 문을 닫으면 문 안쪽도 지옥, 문 바깥쪽도 지옥이 됩니다. 그렇게 집이 큰데, 그렇게 맛있는 거 먹었는데, 그렇게 좋은 옷 입고 돈도 많은데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살고 있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자, 분노를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친다. 요게 원문 보면 정말 재밌어요. 원문은 이런 겁니다. 콧구멍이 짧은 사람은 다툼을 일으켜도 콧구멍이 긴 사람은 시비를 그치게 하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콧구멍이, 우리가 화날 때 씩씩거리잖아요. 콧구멍이 짧으면요, 씩씩거리는 뜨거운 김이 밖으로 빨리 나오겠죠. 그러니까 쉽게 노한 의미로 이렇게 확장된 거예요. 근데 콧구멍이 긴 사람은요, 화를 냈는데 아직 콧구멍 바깥쪽으로 안 나왔어. 그러니까 화를 밖으로 표출을 잘 안 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빨리 화내면요, 손해봅니다. 마땅히 화내야 될 일이더라도 참아야 되는데 화를 버럭 소리 다 질러놨는데 보니까 저 사람 잘못한 게 아니었어. 아, 그러면 사과하느라고 이제 얼마나 또 민망해집니까? 그 쓸데없는 그런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상황이 우리가 주변에 얼마나 많고, 우리도 더러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겠죠. 게으른 자는 19절, 그 사람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다. 정직한 자. 여기는 이제 게으른 것과 부지런한 게 아니고 정직한 것을 대비시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간이 없어요. 어떤 땐 정직했다가 어떤 땐 거짓말도 했다, 왔다 갔다 중간쯤에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갈수록 갈라진단 말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정직한 사람은 계속 정직한 생활을 반복하고, 거짓말을 시작하면 이제 그쪽 길에서 점점 더 심각한 거짓말쟁이로 발전하는 거예요. 20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이 지혜의 말씀이요, 하나님께 오는데 그게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걸 듣고서 잘 깨닫고 그 지혜의 가르침대로 살면 가르쳐 주신 아버지, 그리고 그 지혜의 말씀의 원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쟤는 하나를 가르쳐도 열을 하네. 아이고, 쟤 참 이뻐. 그렇게 우리를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 오해하고 잘 들으려고도 안 하고 이런 사람, 부모님이 얼마나 근심, 아이고, 저놈은 속위의 경일기요.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죠. 자, 21절, 무지한 자는, 그렇게 많이 가르쳤는데 아직도 무지할까요? 안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련한 것을 즐겨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한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이쪽에 있는 분은 대체로 교만해요. 누가 뭘 조언을 하려고 그러면, 야야, 네가 뭘 한다 그래. 내가 다 알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어. 너 필요 없어. 조용히. 안 들어요. 그러니까 경영이 성립이 안 돼. 뜻이 성취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지혜자는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데 누가 뭘 말하려고 그러면, 그래요?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아이고, 선생님, 아주 귀중한 가르침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미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는, 어떤 조언은요, 듣기 싫어요. 어떤 조언은, 여러분, 목사님이 가장 듣기 부담스러운,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이 뭐냐면요, 목사님, 기도 좀 하세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맞아요. 기도해야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어때요?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하기 쉬워요. 순간적으로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기도 안 한 거 들키고 싶지 않고, 순간적으로 기분이 살짝 나쁘기도 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이 부족한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요, 부족한 게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실천에 옮기는 거, 그게 정말 부족해. 말로 입은 벌써 천국 갔어. 입은 요 입술 요만 뚝 띄어가지고 천국에 벌써 갔고요. 나머지 몸뚱이 지옥에서 펄펄 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행함이 뒤따라야 돼요. 행함이. 자,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행하는 자들이 돼야 돼. 행하는 자들이. 아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많죠? 이쪽에 서 있는 사람 때문에 이쪽에 있는 사람이 힘들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 두 번째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그러니까 불의를 저지르는 미련한 사람들이 훨씬 절대 다수라 하더라도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하나님 뜻대로.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걸 알면 천국 간다? 다 가죠. 근데 이대로 실천해야 돼요. 실천해본 분은 압니다. 쉽지 않다는 걸. 말로는 쉬운데 실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실천해본 분은 알아요. 그 실천해본 분이 뭘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실천해봤더니, 시도해봤더니 잘 안 돼, 어려워, 빡세네.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아, 주님 힘들어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잘 안 되죠?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말도 안 되는 힘이 4차원의 세계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죠. 주님의 세계로부터 우리에게 힘이 옵니다. 욕을 했어. 이 예수쟁이 나가 되잖아. 막 욕을 했어. 그래가지고 욕 듣고 막 의기소침해졌어. 풀이 팍 꺾여가지고 집으로 갔어. 근데 집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오더니 또 이러고 왔어. 아니, 저 자식 어저께 힘 다 빼놨는데 어디서 저렇게 힘을 또 공급받았지? 예수님께로부터 무한대의 힘이 계속 공급됩니다. 무한대의 힘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안 흔들려요. 아무리 밟아도 안 죽는다고요. 기도가 거기 있는 거죠. 기도. 제가요, 운전하러 가다가 라디오로 어떤 방송을 들었어요. 근데 재밌어서요, 계속 들었어요. 네. 거기에는 어떤 천주교 신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천주교 신부가 방송국에 나와서 이제 진행자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재밌어가지고 재미있게 듣기도 하고, 어떤 순간엔 가슴이 찡하기도 하고, 어느 순간엔 눈물이 찡하기도 하고, 얘기를 쭉 들었는데요. 이렇게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 그분은 자기를 좀 알리길 원하시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름이 김하종이에요. 김하종. 인터넷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이분은 뼛속까지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1990년도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나라에 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원래 중국에 가려고 했어요. 중국에 가는 길이 막혀가지고 어떻게 하나, 중국에 갈 줄 알고 이 동양 인문학 또는 불교나 유교 이런 것들을 미리 공부를 좀 했어요. 이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중국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럼 한국에 가겠냐 그래서 한국 가겠다고.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우리나라 왔는데 아무 이유 없이, 물론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어요. 막 한옥도 있고 한복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왔는데 아무 이유 없이 이 한국이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 왜 한국을 사랑하시냐고.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니까 이쁜 거고 사랑하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겠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언어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오자마자 뭘 했냐면 장기 기증하고요, 시신 기증을 했어요. 장기는 기증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장기가 필요한 사람한테 이식을 해서 죽을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시신은 그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 수술도 해야 되는 사람이 자기 몸을 헤집어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걸 했다는 거는요, 여기에 뼈를 묻겠다. 난 여기서 죽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 와서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이미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수녀님 뒤를 따라다니면서 처음엔 대모도 역할을 하는 거죠. 옆에서 이제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어도 점점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사무소도 가고 뭐 이런 업무 그런 것도 좀 익히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이제 복지 단체를 이제 위탁받게 됐어요. 위탁받았는데 거기서 이제 다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예, 거기 이제 어려운 사람들 돌보기 시작을 했어요. 어려운 사람들 돌보기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IMF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숙자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하던 거에다가 추가로 노숙자를 위한 하루에 한 끼. 원래 일주일에 2번 하던 거 일주일에 6번. 그리고 토요일날 저녁에는, 주일날은 안 하니까 토요일날 저녁에는 빵을 줘요. 주일날 굶지 마시라고. 그렇게 이제 급식소를 운영해요. 450명에서 500명이 다녀가요. 매일. 그 복지단체의 직원이 3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봉사자들이에요. 아무 대가 없이 상당히 오랜 시간 와서 그 찬물에 설거지하고 음식 준비하고 막 합니다. 많은 일이 있었어요. 많은 일. 밤중에 이제 피곤해. 막 저녁 되면 10시에 퇴근해요. 청소년 쉼터까지 다 상담해주고 애들 격려해주고 집에 오면 10시야. 그러면 마무리 기도하다가 그냥 쓰러져 자는 거예요. 쓰러져 자는데 피곤한데 밖에서 문을 두드려요. 문을 두드리니까 문 소리를 들었는데 나갈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이씨, 날도 추운데 이 새벽에 오면 밥을 어떻게 해줘. 짜증이 나는 거죠. 인간이니까. 그래가지고 안 나가려고 못 들은 척 이불을 딱 뒤집어 쓰였는데 계속 문을 밖에서 두드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불을 빡 걷어차고 나와서 막 야단치려고 나왔어요. 아니 지금은 몇 시인데 이렇게 문을 두드리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돈을 주는 거예요. 좋은 일하는 분들이라고 들었는데 이것도 좀 써줘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 자기보다 더 착한 사람을, 자기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을 그 밤에 봤다고. 한 번은 또 어떤 적이 있었냐면요. 거기에 급식소에 누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못 갚은 사람이 거기 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돈 받아내려고 이런 사람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 밥 먹고 있는 사람 뒤통수 치고하면서 막 시비를 거는데 신부님이 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희 식사하러 오신 거라면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저희 식사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식사하러 오신 것이 아니면 죄송합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어떻게 된? 멱살 잡혀? 몸도 이게 키도 작고 반짝 들어서 막 앞뒤로 흔들어 버리는데 그때 정말 위험했대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옆에 밥 먹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도와주세요. 아무도 안 도와주더래요. 나 도와줄 줄 알았대요. 아무도 안 도와주더래요. 봉사자도, 밥 먹는 사람도. 내가 그 사람들 밥 해주려고 진짜 여기저기 후원 받아가지고 지금 밥 해주고 있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그 깡패 같은 사람들이 막 흔들다. 조심해 너! 해가지고 휙 던져놓고 갔어요. 그 일어나가지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급식소 일도 안 끝났는데 뒷정리할 때 보통 10시까지 있다가 가는데 알아서들 하고 정리하고 가! 하면서 가버렸대요. 가버리고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많이 울었대요. 왜 그랬을까? 내가 왜 화를 냈을까? 예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뭐 그런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막 울고 다시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어저께 죄송했습니다 하면서 또 열심히 일하고 그 과정이요 기적 같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캐톨릭은요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개혁을 한 거잖아요. 우리 종교 개혁을 그래서 일으킨 거잖아요.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하는 것하고 일치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일치하지 않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물론 그분들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종교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천주교 신앙인이 들어오면 따로 세례 안 해요. 왜? 거기서 세례 얼마나 잘 받았겠어. 근데 교회에서 세례 받은 사람이 천주교로 바꾸잖아요? 세례 다시 받아야 돼요. 너는 어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개신교회는 장로교 하나님 따로 있고 감리교 하나님 따로 있는데 너는 어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아, 몰라. 다시 시작해, 다시. 처음부터 교육 다시 받고 다시 세례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서로 교리적으로는 양보를 못해요. 그런데 그런 봉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 다 성당 다니는 사람들만 봉사하러 오는 게 아니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와서 봉사하고요. 후원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와서 후원 많이 해요. 왜? 좋은 일을 하니까. 좋은 일을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 밥 주는 걸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밥만 주는 걸로는 그분이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밥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 게 목적이래요. 그래서 밥 먹고 목욕도 할 수 있고 머리도 깎을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그 조그마한 쇼핑백 만들고 공장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노숙 생활 안 하려면 거기 들어와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었어요. 그거는 결국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쓰러져 있는데 자기 혼자 못 일어나. 좀 도와줘서라도 이렇게 자기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게. 청소년들이 가출했어요. 길에서 자요. 걔네들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봐도 비디오죠? 걔네들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그 집에 전화해요. 집에 가서 엄마 아빠 만나서 화해시켜줘요. 그게 어려운 경우는 거기서 공부를 시켜줘요. 그리고 거기서 직장을 갈 수 있도록 연결을 해줘요. 전 부끄러웠어요. 그 이야기 들을 때. 오히려 우리 교회는 그런 식의 복지 활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이고 막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봉사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위엔 잘 안 보이잖아요. 이 밑에가 보여. 밑에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유순하고 이게 되면 아마 이게 된 거거든요. 그죠? 이게 됐다면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그럼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했어. 난 마음이 착하고 지혜로워. 근데 말할 때마다 거짓말을 함부로 말하고 승질내고 게으름 피우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천국문 앞에서 교리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교리 시험 보는 게 아니라고. 성경 구절 암송한 거 많이 적으면 천국, 못 적으면 지옥. 그게 아니라고요. 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얼마나 기도했니? 얼마나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힘을 공급받았니? 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니? 마태복음 7장에 그런 말씀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예? 아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천국에 못 가면 누가 갑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 말씀 틀린 거 없잖아요. 나무가 있어요. 나무. 전문가들은요. 나무 줄기, 잎사귀만 보면 무슨 나무인지 안 돼요. 우리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열매 보고 알아요. 배나무인 줄 알았는데 사과나무네. 네? 벚꽃인 줄 알았더니 백꽃이었네. 그럴 수 있잖아요. 열매로 안다고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열매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열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드러나야 돼요. 마음은 예수님 혼자 다 사랑하는데 열매는 이런 열매가 나오면 누가 인정해 주겠냐고. 누가. 거울을 봐야 됩니다. 거울. 이 앞에도 조그마한 거울이 있는데 우리의 겉모습을 비추어 보는 거울도 봐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을 비춰볼 수 있는 말씀의 거울 앞에 자주 쓰셔야 돼요. 날마다 큐티하라는 말씀이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에리가 뒤집어져 있는 채로 다니지 않고 반듯하게 하는 것처럼 아이고 내가 조금 전에 말 실수를 했네. 아이고 내가 어저께는 내가 뭔가 행동이 조심성이 없었네. 오늘이라도 가서 사과하고 오늘은 조심해야지. 이렇게 자꾸 발전돼야 되는 거예요. 발전. 점점점 저쪽으로 가지 말고 점점점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뭐야 또 풀떼기야? 고기 반찬 언제 나와? 불평하지 말고 채소만 먹더라도 행복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게 소고기 먹고 그러는 거 쌓이면 훨씬 낫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뒤에 말씀은 읽으나 마나요. 다 이 원리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혹시 부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잠깐 건강을 잃어버리시더라도 절대 마음과 영혼의 행복과 평안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뭐 그렇게 이름이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람처럼 막 그렇게 표신하게 막 멋지게 그렇게 못해도 소소하게 아주 좁은 범위 안에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면 그걸로 천국 갈 조건 충분한 겁니다. 내가 그저 착하면 말하는 게 착해지고 행동하는 게 착해지고, 그걸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